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단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도라고 모든 교회가 다 연결되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인정받았는데 물론 이 바울도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에 따라 사도가 되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 땅으로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유대교 안에 있는 아직 분리되지 않은 교회 안에 그 유대교 안에 있었던 기독교라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분파에 와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마 오해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만 전했지 기존 교회와 교회 사람들과 연결된 것은 한 3년 후쯤 그렇게 베드로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그 사이에 교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14년이 그 처음 회심하고 14년인지 그 3년 후에 14년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도 여러 논쟁을 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만큼 오랫동안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이방인을 기존 교회와 기존 유대교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와 그 그리스도교와 그렇게 접촉을 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만 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함께 갔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호출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 갈 때 누구와 함께 갔냐면 바나바와 함께 갔고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기가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 어떤 교회에 제대로 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각자 흩어져서 떨어져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문이 예루살렘 회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한 번 더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디도를 데리고 갔죠. 근데 디도 그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바나바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 바나바와 또 헬라인 디도가 함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교와 유대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헬라인 사이에 자기가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사역이 자기가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시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시가 설명 혹은 제시 상의할 목적으로 전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가 전했는데 이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 있는 데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른 이유는 그 사람들,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흔드는 것이 율법주의와 율법이 없는 무규율주의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무교율자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비판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입니다. 근데 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유력한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결국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을 전하고 유대교의 관습을 전하고 그런 것에 열심을 내고 그렇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한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갈라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 이유는 그만큼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3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다른 헬라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존 유대 기독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헬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게 했으나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이유는 이 거짓 형제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헬라 교회들까지도 헬라 지역의 교회들에 들어와서 이 할례를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굉장히 진실하고 헌신된 추종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력자들과는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지도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은혜보다는 할례가 앞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의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공로, 이런 어떤 율법, 이런 규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은혜보다 자신의 율법 행위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 구원의 은혜보다 다른 자기의 공로 이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본문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뭐 재밌다기보다 좀
이게 항상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에 이 억지로라고 하는 곳에 그 강조점을 주면 할례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디도가 자원해서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면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에 이렇게 그 관심을 둬서 할례를 받았는데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 자기가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면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에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면 이제 복음의 진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사건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그 규정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모양 때문에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 은혜고,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에 감격해서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교회 규정들을 지켜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6절에서 유력하다는 일을 나옵니다. 그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무리 유력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다음 본문이죠. 2장 11절부터 나오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따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도 뭐라고 하거든요. 게바도 아무리 게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최고의 사도였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크게 분노하면서 오히려 더 야단을 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어떤 의무를 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율법 준수가 이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보니까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조차도 그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의 결과가 그 헬라인 세계에 전해진 세워진 교회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다만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역의 영역만 다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대상의 차이만은 있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내게 역사하셔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각자의 할 일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품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데 그 안에서 내가 맡은 영역이 다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 그렇게 사명이 다른 겁니다. 사명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다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면 각각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사역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역하는구나. 이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번에 좀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유력한 지도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은 좀 유대교 율법에 좀 빠져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역시 이 사람들도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더라. 그리고 또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죠. 이 사람들조차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한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같은 사도임을 인정하면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 사실은 그 원래 교회 예배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친교의 악수를 먼저 하고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원래 교회 전통 안에 있는데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잘 못하고 그러는데 원래 그런 게 그 예배를 드릴 때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친교와 사랑의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이방인에게로 또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그렇게 서로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 이 사랑을 잊지 말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유대교 율법 아니면 할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유대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틀렸다 아니면 너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역에 순종하고 각자의 사역에 순종하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룰 때 우리가 서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할례자들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내에서 자기들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울의 사역을 오히려 더 위협하고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아라 복음의 증거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